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30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경 봉쇄와 삼엄한 감시로 복음이 없어 죽은 것 같았던 북한에 여전히 매이지 않는 주의 말씀이 은밀히 전해지고 있기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 사랑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일꾼들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 학대를 겪은 아픔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어두움에 자신을 내어주는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주의 마음을 품은 조국 교회들이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같이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 미스바 기도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광고 드립니다. 목요일 날 월삭 성찬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가 이제 기지개를 한번 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우리 교회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손잡아 주셔서 정말 기지개를 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기에 월삭 성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전 교인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화하셔서 연락하셔서 부모님들에게 연락하셔서 기도 제목 받아서 정리하시고 목요일 날 새벽에는 온 가족이 같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지개를 한번 펴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었다라고까지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게 실제로 고백되어지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고백되어질 때 복음이 실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는 바울 서신을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역 중반기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가장 부족한 자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가서는 뭐라고 썼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갈수록 깨달아가는 것, 이게 믿음 성장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갈수록 깨달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살인한 죄, 도둑질한 죄, 뭐 이런 것들을 회개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무엇이 회개기도 되는 줄 아십니까? 살인한 것도 없어요,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회개기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얼굴 표정 하나까지라도 회개기도가 됩니다. 그때 내 얼굴 표정이 사랑을 담아내지 못했었어. 이것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복음을 체험합니다. 왜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지만 그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감격적으로 해나가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복음이 감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이게 무슨 가사일까요? 예수님께서 참 능력의 주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참 능력이셔서 내 사업 잘 되게 하신다,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본 뜻은 뭐냐?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우리 영혼을 숨긴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작은, 에이 뭐 이것이 죄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죄였구나. 내 얼굴 표정 하나까지라도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침통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오늘도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야, 내가 율법 다 지켜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 영혼을 숨기신다는 게 뭘까요? 그런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 안에 좌정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얘야, 그래도 넌 여전히 내 자녀야. 너는 여전히 내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우리 영혼을 덮으시네,
찬송가 391장 가사의 내용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특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권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품는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 말은 유대인이기에 가지는 특권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유대인의 특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특권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에 가진 이 특권, 율법을 가질 수 있는 이 특권, 유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율법을 가진 특권이 뭡니까? 모두 6가지로 정리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교훈을 받아보면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율법을 보아야,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린아이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 즉 말씀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특권을 가진 유대인에게 기억해야 할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부실해지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율법,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왜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 즉 특권이 있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 책임이 뭘까요? 다시 읽어드리지만 첫째,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율법,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는 책임과 있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가진 유대인의 책임은 뭡니까? 율법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을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본문 21, 22,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받아서 율법을 열어서 읽어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법인지를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율법 못 지킵니다, 제대로. 그러니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는 특권은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가진 특권을 받았으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결국 유대인은 특권은 있는데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오늘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율법, 내가 해야 할 어떤 일, 그걸 다 완벽하게 감당해서 의로워지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행복하지 않은지 어제 설명했었어요. 2장 1절 성경책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 본인 자신도 율법 못 지키거든요. 못 지키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이것을 기준 삼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생활을 하느냐?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돼버립니다. 일을 잘했네, 못했네. 말씀대로 사네, 못 사네. 온통 그 삶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요. 단상에서.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랬더니 딱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삶이 지금 요 모양인데 목사님 오늘 복덩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 통화. 그래서 전화 주신 거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는 화가 난대.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겠어. 왜 화가 나느냐? 자기 딴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데 자기 삶이 너무나 지금 꼬여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는 복덩어리라고 하니 화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느냐? 가정의 형편도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칭찬도 들어야 되고, 이걸 복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복은 뭐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구원받은 나, 구원은 받았는데도 율법을 못 지키는 나,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따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면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기품이나 높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이 너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서 네 입술로 시인하게 할 것이다. 뭘 시인하게 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두 가지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가정의 형편이 쭈그러져 있고 건강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도 어그러져 있습니까? 율법도 못 지켜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탄식이 되시고 이길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입으로 그 두 가지가 시인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0.0000001%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여전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복덕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는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기들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구도 율법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2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율법 못 지킵니다. 누구도 못 지켜요. 그런데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 잘못한다고 지적질하지 마시고 성과 못 냈다고 꾸죽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나나 부족하기 짝이 없어. 누가 율법 다 지키겠어?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뻔뻔하게도 자기들도 못 지켜놓고 자기들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래서 25절 26절은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엇이 되느니라?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냐?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율법,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흥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유대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왜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표면적이라는 단어와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만 설명하면 오늘 본문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표면적, 즉 외형적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과입니다. 업적입니다. 겉으로 성과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성과가 드러났어요. 이게 표면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성과를 내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집을 하나 건축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적어도 몇 달간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 그죠? 집을 건축해 놨습니다. 성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가 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이 성과가 나오는 과정, 그 몇 달 동안, 그 기간 동안 율법을 지켰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과정이 온통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제 내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성경 보고 읽어보십시다. 내일 이제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성과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 때문에 그 성과가 나온 건 나도 인정해. 그러나 그 성과가 너는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 부분만 설명하고 오늘 메시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율법 못 지킨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너, 율법 못 지키고 사는 너, 네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네 자신을 고백하는 너를 부르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불러서 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네가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자녀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잘 들어라. 첫째,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면 네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이미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네 안에는 양자의 영, 예수의 영, 네 안에 이미 있느니라. 이것이 네가 내 자녀가 된 증거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때 찬송가 305장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터지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것을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수고한 것이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을 우리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피곤합니다. 새벽에 더 자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나이다. 우리는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아도 나는 오히려 그것이 기쁘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오리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